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받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우리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실수가 하노라. 또 여호와께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산 주위에 세워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참 역사적인 곳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그 당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던 그 첫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역사적인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인류 역사상의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의 인종말살 정책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종족이었죠. 그런데 이때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되고 또 온 인류 가운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되는 그런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의 시내산 체험은 엄청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내산 체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기에 보면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 우레소리, 번개 소리만 들려도 참 두렵고 번개를 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 소리,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 그 가운데 이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는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레소리를 듣고 또 번개의 비침을 경험할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이 우리 자신의 참 연약함과 좀 제약됨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우리 중 누구도 이렇게 그 창조주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말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또 이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울부짖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울부짖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 참 우레와 번개와 또 장엄한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도 드러나게 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부르짖게 될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와는 존재의 차원이 다르시고 또 거룩하고 놀라우시며 또 엄청나게 위엄이 높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실을 늘 잊지 말도록 이렇게 인상 깊게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은, 우리보다는 조금 훌륭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는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려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대할 때도 그냥 덤덤한 마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가정,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일터의 삶을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임하시지 않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고 나팔 소리를 크게 울려 퍼뜨리면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장엄한 임재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곧 주시게 될 율법을, 그 율법이 이 두렵고 떨리는 떨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대적 권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쭉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받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지켜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엄한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또 평소에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또 그리고 그 성경책에 기록된 글들은 책꽂이에 우리 책꽂이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들도 수많은 글들 중에 하나의 글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기록된 글과 기록된 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감동하셔서 친히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예배에 왔다가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소리내어 읽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를 듣는 중에 몸에 전율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렇게 읽는데 소리 내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중에 그분은 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해주지 못하는 또 어떤 글들이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절대적 권위와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지만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또 우리가 참으로 전율하며 들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대충 읽으려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아예 어떤 경우에는 대충도 안 읽고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흥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불경건하고 아주 참 외람된 태도들을 우리가 버리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 장엄한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만나서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예, 우레와 엄청난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대답하시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듣고 봅니다. 하나님의 그 우레와 번개 속에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장면과 또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듣고 반응하는 이 장면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갖고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 내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내내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과 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음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참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신도 가능하지 않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은 겉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그 이름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지는 더더욱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렇게 이 그림자 같은 허망하고 아무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세의 이름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고 또 그 해야 할 일들을 때에 따라 일일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소통하시는 우리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의 차원이 다른 이 놀라운 그 권능을 갖고 계신 우레와 번개와 이 하늘의 장엄한 구름과 또 그 가운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나아가서 이 두렵고 떨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